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 또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가장 뜨거운 쟁점 중에 하나는 바로 경제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경제 정책에 의한 영향을 작년과 재작년에, 그러니까 최근 2년에 걸쳐서 두 차례에 걸친 이사를 통해 아주 깊이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멀리 부산에서 분당으로, 또 분당에서 인천으로 이렇게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당시 집값이 폭등하고 금리가 치솟아서 집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한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멀리 부산에서 집 보러 오셨는데 죄송해서 어쩌죠? 요즘 전세 매물이 없네요. 근데 그러시더니 갑자기 느닷없이 대통령 욕을 아주 길게 제 앞에서 쭉 하시는 겁니다. 빨리 다른 집 보고 부산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 역시도요, 이와 비슷하게 그 경제적 불황으로 인해서 여러 원망과 욕을 백성들에게 한참 듣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자, 여기 중간에 곤란 중에, 다윗은 당시 왕이었는데 뭐 때문에 이토록 곤란하고 곤혹스러워 했을까? 오늘 시편 4편의 제목은요, 다윗이 그 당시 어떤 일을 겪고 있었는지 3편처럼 자세히 일러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6절과 7절을 통해 그 당시 국정 분위기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6절부터 보시면 여러 사람의 말이, 그러니까 여러 관리들과 백성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다시 말해 우리를 이 위기로부터 건질 선한 리더십을 보일 왕이 누구 없는가? 지금 불만 섞인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향해 다윗은 6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얼굴빛을 구하자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거기서 주어지는 기쁨, 주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모든 걸 상쇄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이 예를 들어 언급하는 지금 단어가 뭐가 있냐 하면 여러분 7절 하반절 보세요. 곡식과 포도주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먹고 마시는 문제를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당시 백성들이 왕에게 불평하며 요구한 게 뭐였냐? 곡식과 포도주가 부족한 문제, 이 경제 문제를 거론하고 그렇게 원망 섞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겠는가? 여기 다윗의 7절의 진술 가운데 그때 역사적인 정황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으로 사람들은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자면 다윗이 당시 겪었던 곤란함은 경제적 기근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등을 돌린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힘들어했다. 그렇게 본문의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다윗이 무능해서였다기보다는 다소 좀 억울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난주 보았던 그 압살롬 같은 그런 반역 세력이 뒤에서 모의하고 언론 플레이로 과장시켜서 그냥 모든 게 다 다윗의 잘못인 양 그렇게 몰아갔던 억울함이 오늘 있었던 것으로 본문의 그 첫 마디에 그것이 묻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다시 보세요. 내 의의 하나님이요,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성품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지금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외치고 찾는 깔닥이 무엇이었겠는가? 다윗이 아마도 당시 상당히 억울한 부당한 일로 내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정황을 따져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억울하고 곤란한 상황은 비단 한 나라의 지도자만 겪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원치 않는 곤란함과 억울함으로 인해 이 마음이 무너지고, 이찬수 목사님 잘 쓰는 표현, 그 억장이 무너지고 짜증이 밀려오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는 것을 봅니다. 불완전한 세상이잖아요. 모든 게 다 내 맘같이 되질 않아요. 난처하고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곤란한 상황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 주변에 늘 빌런들이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 연극 같은 데서 악당 역할을 빌런이라 하는데, 제가 관련해서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아주 귀한 통찰을 배웠어요. 뭐냐면, 만약 내 주변에 빌런이 없다면 내 자신이 빌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삶에는 늘 서로가 서로를 부대끼게 만드는, 서로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것이 나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어쨌건 우리 삶은 편치 않는 인간관계가 늘 얽히고 설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또 적으시는 분들이 있네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요, 죄가 있는 이런 세상 구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한숨 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정신 분석학자 이무석 씨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쌓이는 분노는 크게 두 방향으로 터질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게 안쪽으로 폭발하면 이제 그게 우울증이 된다고 해요. 근데 밖으로 터지면 대개가 그 편한 대상인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고요. 근데 또 들어보셨을지 모르는데 이동이라는 심리 현상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시어머니를 미워하는 부인이 있는데, 근데 둘째 아들이 유난히 시어머니와 외모도 닮고 하는 짓도 비슷해서 그냥 무의식 중에 이 둘째 아들에게로 미운 감정이 쏠려서 평상시에 이유가 없는데도 이 아이에게 짜증을 내고 구박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쾌락에 몸을 던지기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박 중독, 마약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성 중독, 무언가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면 견뎌내질 못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마음의 병으로 뿐만이 아니라 몸으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복통, 설사, 가려움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등 다양하게. 그래서 사람들은요, 숨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일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흔하게 묘사되는 탈출구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그건 술입니다. 술에 취해서, 술에 의존해서 인생의 버거움과 스트레스를 좀 덜어보고자 하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묘사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곤란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는 모범 속에서 인생의 곤혹스러움을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가야 할지, 그 대처 방안들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인생의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우린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라.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인생들아. 그 공동 번역으로 보면요, 너희 사람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답답한 심정을 2절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토로하기 이전에 먼저 1절에 보시면 우선적으로 뭘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드리는 일을 먼저 거룩한 순서로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람들과 얘기하기 전에, 사람들과 뭔가 풀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하나님과 먼저 대화하고 하나님께 먼저 아뢰이고 하나님께 먼저 상의하며 기도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딸 지유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얘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첫 번째는 먹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얘기를 잘 귀 기울여 들어줄 때, 그때 가장 애가 신나하더라고요. 얼마나 쫑알거리는지 몰라요. 계속. 근데요, 어른들도 힘든 일이 특별히 있을 때는 내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경청해주는 사람에게 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큼 강력한 치유력을 갖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대화하면서 스스로 마음이 정리되어지고요, 편안한 정서를 회복하는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 당신께 나와 기도하라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 붙잡고 사람 먼저 찾으며 사람에게서 마음 풀라고 그렇게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걸로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경남에요, 그 거창 고등학교에 고 전영창 교장 선생님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국내 유학 1호로 미국 그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거기서 공부하셨던 분이세요. 근데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맡으신 일이 부채가 잔뜩 쌓인 학교를 운영하는 일이었대요. 근데 백방으로 노력해도 이 부채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자 1958년 4월에 학교가 넘어가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이 다 제각각 이런저런 해결 방안들을 많이 제시하더래요. 근데 너무 많이 제시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 서질 않아서 선생님이 짐을 싸들고 산으로 올라가 일주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저렇게 산에 올라갈 땐가 혀를 차면서 비웃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런데 기도 마치고 학교에 돌아와 보니 미국에서 편지 한 장이 오고 그 안에 수표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2,050불, 근데 당시 부채 액수가 딱 2,050불이었다라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는요, 종종 기도에 대해 아주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기도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해야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취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기도 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아무 행동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신비주의, 극단으로 흘러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거는 앞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했던 멘토들의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기도는 통상적으로 늘 하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지금 아무개 선생님과의 만남이 시급합니다. 이건 좀 심하게 말하면 세속적이고도 인본주의적인 접근에 가까운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건강한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기도와 더불어 믿을 만한 사람의 조언과 상담을 구하는 자세가 같이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 균형 잡힌 태도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범죄한 다윗을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셨을 때 나단 선지자의 조언을 통해 그 일을 하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음의 사람의 조언을 통한 인도하심, 성경은 이 둘을 따로따로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할 때에 무엇보다 먼저 기도를 했지만 동시에 제가 평소 존경하던 믿을 만한 10분을 찾아가서 이 일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먼저 말씀으로 어느 정도 확신이 섰고요. 그와 비슷한 시기에 10명 중 9분에게서 파송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1만 성도 파송운동에 동참한 것에 대해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신방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 기도와 믿음의 조언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라고 봅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 본문이 강조해 주시는 건 뭐냐 하면 우선순위의 그 문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상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일이 필요하고 유용한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상의드리고 그분께 도움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의 무릎을 우선적으로 꿇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경험되는 바가 뭐냐 하면요, 1절 중간에 보세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곤란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요, 이 마음에 화가 쌓이게 마련이죠. 특히 근거 없는 말로 나를 뒤에서 헐뜯고 또 억울하게 손가락질 당하게 할 때 얼마나 화가 나고 마음이 심란해집니까?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 그 악성 루머나 댓글로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일 기사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었던 다윗, 전능자에게 모든 마음을 털어놓았던 다윗은 고백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곤란한 중에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넉넉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을 보세요. 기도를 마친 후에 이제 억울하게 나를 헐뜯는 자들을 향해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요. 자, 2절을 눈으로 보시면서 기로 재해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눈을 고정시키시고요. 자, 인생들아, 너희 사람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명예와 지위를 욕되게 그렇게 헛되고 거짓된 근거 없는 말로 깎아내리려 하느냐. 3절 계속 이어볼게요. 너희들이 제 아무리 나를 헛들고 짓밟고 이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 해도 난 1도 꿈쩍 않는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시고 그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난 꿈쩍 않는다. 너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헛된 짓 그만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란 나 스스로의 수행으로 경건에 이른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와 인정을 받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건한 자는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경건한 자 다윗과 예수님은 서로 공통점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두 분 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다는 점에서 닮아 있어요. 또 두 분 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며 이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4절과 같은 조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자, 여기서 떤다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지금 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4절도 한번 눈으로 보세요. 너희는 분에 휩싸여서, 감정에 휩싸여서 격하게 잘못된 행동하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좀 차분히 상황을
잠잠히 점검하고 신중히 행동하여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금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원성을 쏟아내고 거짓 선동에 휘둘려 다윗을 향해 공분과 분노를 마구 표출해내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똑같이 감정적 대응으로 맞서지 않았고요. 대신 기도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지금 너그럽게 차분하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우리 현실에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억울하고 밉고 스트레스가 막 가해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정적으로 격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여러 곤란하고 억울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좀 너그럽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사람같이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더불어 또 한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뭐냐면 의외일 수 있는데 이 체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체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영과 육은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맞다고 지금 저렇게 울리고 있죠. 영과 육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감정적 대응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1차적으로는 기도가 있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그는 강인한 용사였고 군인이었다는 것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근데 이게 원래 만화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집사님 댁에 가니까 이 미생이 만화책이 쫙 서재에 꽂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샀는데요, 사권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또 가져와 봤습니다. 또 평생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평생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 체력을 먼저 길러라. 게으름, 나태, 권태, 짜증, 우울, 분노 모두 체력이 버티지 못해 정신이 몸의 지배를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야. 네가 바둑을 두면서 후반전에 종종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 회복이 더딘 이유 모두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게 되면 승부 따윈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가 진정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먼저 체력을 길러야 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 나가길 원할 때 물론 기도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이 체력이 약하면 만사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성급하게 결정하고 감정적 대응이 먼저 튀어나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미생의 대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접목시키고 싶습니다. 스트레스가 연속인 우리 삶에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더불어 체력을 키우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저것 다양한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급해지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통해 폭발을 지연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난주 불면증에 대한 언급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어느 한 집사님도요, 이 불면증과 무기력증으로 고생하시다가 얼마 전부터 약을 처방받고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극복을 해 나가고 계신데 수영을 하고 계세요. 근데 저한테 뭐라 하시냐면 이 속이 뚫리는 느낌을 요즘 받고 있대요. 그러니까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것이 저는 여러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대처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놀이터를 몇 바퀴씩 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빴거든요. 제주도도 가고 영종도도 가고 가정의 신방도 가는데 샤워하기 전 30분 꼭 뛰고 있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마지막 두 번째, 곤란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우리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 둘째로는요,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라. 여러분,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자, 여기서 의의 제사라고 할 때 제사는요, 여러분 구약 제사는 아시다시피 반드시 하나님이 일러주신 일정한 절차와 준비에 따라서 시행되어져야만 하는 분명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당신의 뜻과 지침을 이 성경 안에 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제사에 해당되는 오늘날 예배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기도뿐 아니라 이 예배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배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감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을 다윗이 말한 이유는 경제적 공공함 중에 있는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가장 실제적인 지침이 예배였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곡간 풀어서 경제적인 개선책을 내놓는다 해도 잠시 반짝했다가 또다시 흉년이 들면 다 도루묵 되잖아요. 근데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가변적인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영구적이고도 근원적인 참된 필요를 채워주는 해결책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끝에 가서 예배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지침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 있어서 공통적인 하나의 해결의 키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억울한 상황에 내몰려 있더라도 그 길목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바로 서 있을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느새 바다와 같은 주의 은혜에 푹 잠겨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7절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목사님들한테 영향을 받았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을 참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전에는 기독교 신앙이 너무 무겁고 이렇게 나를 옥죄는 그 족쇄같이, 규율같이 느껴졌다면, 이 목사님을 통해 참 기독교 신앙의 복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롭고 기쁜 일인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속죄, 구속, 용서, 정가, 성화, 자유, 치유, 천국은 모두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유가 없다면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 한 가지란 이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기뻐하도록 우리를 그분께로 인도한다는 것이다. 내 신앙생활에 진정 기쁨이 있는가? 예배에서의 감격과 기쁨이 경험되고 있는가?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어려서부터 늘 복음을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 승천하신 사실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어떤 감격이나 기쁨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머리로 동의하고 매주 기계적으로 주어진 틀에서 종교 생활을 이어갔던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는 능력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자기 포기와 같은 헌신, 희생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내 죄 때문에 이 십자가에 그 모진 고통 다 겪으신 게 이 머리가 아닌 머리를 넘어서 마음으로 전인격적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이 눈물과 콧물을 펑펑 쏟으면서 회개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났고요. 하나님의 그 좋으신 주님의 성품과 뜻이 담긴 이 성경책 얼마나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롭던지 밑줄을 그다가 다 긋게 됐어요. 신령한 기쁨이 제 삶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 온전하심,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신앙의 힘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인용을 많이 하는데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우리가 아름다움에 대해 보이는 반응과 그것을 즐기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음미할 줄 아는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사랑하며 아름다운 소리와 색채를 사랑하고 음미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이래 지금까지 예수님의 독보적 사랑과 온전한 도덕미는 그의 적들마저 매료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뭐냐 하면, 당신은 주의 아름다움에 오늘 반응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주의 아름다움을 알고 느끼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런 예배로 인한 기쁨과 더불어 평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주중에 아직은 우리 청년부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청년 2명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중 한 청년이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마음이 열려서 누구에게도 잘 나누지 않는 과거 얘기를 저에게 고맙게 해주었습니다.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충격적인 일로 그 어릴 때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왔대요. 그리고 또 한 청년은 과거에 취업이 잘 안 되고 직장에 참 부적응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때 공황장애가 와서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좀 끔찍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겉에서 봤을 땐 제가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왜 이렇게 힘든 건지 모르겠어요. 작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서 광고 시간에 살짝 언급드렸듯이 저는 절대 목회가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게요, 그 집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목사님 이건 회사 기밀이기 때문에 유출되면 안 돼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각종 곤란함과 억울함이 집사님의 마음을 짓누르고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우리를 향해 다음과 같이 다윗과 비슷한 맥락에서 조언 하나를 주시는데요, 평안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각 사람이 자기의 왕관을 벗고 스스로 나라져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곤란하고 어려운 일, 억울한 일 많은 우리 인생길, 그러나 나의 제한되고 어줍지 않은 생각, 판단, 계산 다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주의 말씀과 뜻을 온전히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 가운데 곤란하고 어려운 인생의 여러 짐들을 능히 감당하며 승화시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진리를요, 오늘 내 마음속에 새긴다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7절, 8절 다 같이 읽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우리 언제나 이 주님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 오늘을 내일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간절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저마다의 곤란함과 억울함 피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길에서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참된 예배자로 주의 은혜 알아가기를 갈구하면서 성령의 채우심과 빚으심 속에 그 손길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여러분 경험하고 지금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으로 내 신앙의 지표를 다시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이 갈급한 가운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을 내 마음에 채워주시고 주님만이 경험케 하시는 평안이 내 인생의 모든 고단함을 뒤덮고 이길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존전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서 어찌 기근과 경제적인 궁핍함을 원했겠습니까? 다윗이 어찌 백성들로부터 오해받고 원성들은 이를 반겨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역시 원치 않는 고단함과 억울함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도사리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 눌리지 말게 하시고 성급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기도 가운데 나 자신을 차분히 되돌아보며 그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의 성숙한 신앙의 길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으로 나의 지표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어야 함을 머리가 아닌 당장의 실천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타락하여서 주님께 상의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찾는 게 더 우선임을 주님이 아시오니 성령으로 꺾어주시고 오늘 말씀 채워주시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참된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일에 내 온 신경을 집중하여 성령으로 채움받고 새일 행하실 주의 은혜 바라보며 기쁨과 평안으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